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나를 통치하는가 라는 제목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케 되는 신분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24시 화평, 소통하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왜 그러면 타락이 됐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깊다 보니까 이 대표성이라는 이런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림픽을 나가게 되면은 선수 몇 명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몇 명을 미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죠. 그러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이 사람만 따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사실은 금메달이죠. 근데 뭐 특별히 금메달은 금메달이지만 축구 경기나 나라와 나라가 붙을 때 막 우리가 직접 뛰는 건 아닌데 근데 국가 대표들이 뛰는데 이기면 우리도 같이 흥분해서 막 신나죠. 지게 되면은 우리도 좀 슬프죠.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걸 더 좋게 말하자면 우리의 가문, 왜 우리의 가문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가? 이것이요, 어떤 누구의 어떤 것보다는 그 가문의 대표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가문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죠. 그러나 아담이 대표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죠. 요한복음에도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뭘 보고 죄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죄라고 하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불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담이 불순종을 하게 됐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해서 했다. 그걸 보고 죄라 한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사실은 내가 지은 죄예요. 이 말이 뭐냐?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처럼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그 특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그런 권리를 줬는데 그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마치 창조주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왜 선악과냐? 애플나무를 먹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 복숭아 나무를 피치 나무를 먹은 나무 열매를 먹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입니다. 애들한테 애플이나 피치를 그리면 안 돼요. 선악과,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지 말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선악과를 안 따먹냐? 지금도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지금도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인생에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 틀렸다 옳다 틀렸다를 우리 마음에 양심을 줘서 하나님이 주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위치, 그거는 하나님만, 하나님 볼 때 옳다 틀리다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자꾸 병들어 가는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고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불순종이다. 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망.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 에베소 교인 보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소리죠. 그걸 보고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망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육신적인 것도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영적인 사망, 육신적인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육신적인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 뭔 말이냐? 질병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래서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죠. 사람이 거의 죽을 임박이 되면은 영혼, 육이 병들어 있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 건강과 이런 건강을 유지하겠지만 믿음이 없이 그냥 인생 자기가 주인 돼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질병이 거의 따라다닙니다. 왜냐? 곧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은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진행이 되면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개인주의가 발달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말을 애들이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개인주의라는 말은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거죠. 아니, 아담이 했던 일들이 왜 내보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사상화되다 보면은 이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 말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 땀 먹었는데 왜 내보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냐.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가 이제 하나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답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돼 있다는 소리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죽어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런데 당신은 왜 죽는가? 당신이 아담과 하와가 아닌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한데, 근데 당신에게 죄가 들었다는데 왜 당신은 그럼 죽음이 오냐?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은 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들어오는데,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죽음, 지옥, 두 번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 지옥. 그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내 가문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체 가문, 내 나라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패턴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실패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같은 패턴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가문이 살아나는, 나 한 사람으로 지역과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체성을 나타내고요, 성삼위 하나님도요, 성부 하나님이 독불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원네스로서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가 우위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동등하게 원네스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는 이 미국 사상하고 거리가 먼 원리예요. 그래서 미국이 왜 자꾸 저주와 재앙이 자꾸 들어오냐? 이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졌는지요. 개인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고요, 개인주의는 국가도 무너뜨려요. 왜냐? 내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이 좋으면 끝이거든요. 내 개인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내 개인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이 우선이다 보니까 직장에 단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의 원리하고 아주 반대되는 원리가 바로 이 강대국인 미국의 이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중심에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뿌리 깊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 사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어 사망이 왔다. 이것이요,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릴 때부터 듣기는 들었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 원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성령하고 안 맞다면 하나님과 안 맞다는 소리는요. 하나님과 안 맞다는 사람 말은 내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죄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율법,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럼 그때는 율법이 없었는데,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뭘 이야기하냐, 유대인들 보고 율법이,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따지는데,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왜냐,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율법 없어도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죄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AI가 교통 티켓을 띄더라고요. AI가. 이제 버스 노선에 코너에 내가 한번 애 픽업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임시로 있는데 어느 날 영수증이 날아왔어요. 바이올레이션 했다고. 아니, 아무도 폴리스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어찌 알고 이거를 보니까 AI가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고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하게 보이는 것. 붉은 라인에 버스 노선에 이거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제가 거기에 한 몇 분을 기다린다고 될 데가 없어서 그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걸 찍어가지고 몇백 불을 벌금 낸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차를 주차했기 때문에 벌금 물은 겁니까? 아니면 법 때문에 벌금을 물은 겁니까? 네? 내가 거기에 파킹을 해만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파킹을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 되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내가 물은 겁니까? 법 때문에 물은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죄는 분명히 죄인데 둔감했다는 거죠. 그런데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더 여겨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들이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더 알아라. 그걸로 율법을 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아니다. 율법 있기 전에도 이미 한 사람으로 이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 인류가 지금 죄와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는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의 사상으로 교육을 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가 싶지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말이구나.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이제는 율법이 오기 전까지도 죄가 사망에, 그러니까 뭐죠? 왜 죽어가냐 사람이? 죄로 인하는 것은 애들이 둔감해요. 죄가 뭐냐? 내가 무슨 죄의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내가 뭘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 내가 누구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누구냐? 의인이면서도 죄를 짓는 자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의인이 됐는데 나는 죄를 안 짓냐? 아니요. 계속 죄를 지어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계속 죄 짓는다니까요. 의인인데 죄를 짓는 자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의인으로 된 것은 내가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봐주는 것이고 저주 재앙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채찍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을 가라고 때리는 거지 저주와 재앙을 내릴 수 없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또 다른 패턴으로 또 넘어가는데요. 이제 같은 패턴인데,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죄는 죽음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똑같아요. 한 사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내고 원죄가 없는 분이고 자범죄가 없는 분이 이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죠. 내가 뭘 안 해. 개인주의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내 개인이 알 수 없어요. 죄인인데 무슨 개인입니까? 내 자녀가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죽음이 나를 통치하는가? 죄와 죽음과 사탄이 나를 통치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생명이 나를 통치하는가? 그 통치의 문제지 내가 뭘 인생을 잘해보면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논리는 뭡니까? 나만 잘하면 내가 잘해가 될 일이 아니고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 아무리 잘해본들 죄입니다. 의인이라야 되는 거죠. 그죠? 의인은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고 의롭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신분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돌아서 계속하는데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줬다는 거죠. 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요. 계속 뭐죠?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종노릇 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의 종노릇 하냐? 사망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이 말은 뭐죠? 내가 종노릇 한단 말은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권세가 나를 통치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치에서 벗어나자면 평생을 내가 뭐죠? 종노릇 하는 거죠. 어떻게 종노릇 하냐? 사탄이 말이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통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조차가 안 돼요. 평생을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영 아니거든요. 그 자기는 평생 자기는 좋고 괜찮다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그게 전부 다 틀린 길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 사망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어떻게 살아갔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은 뭐죠? 사탄의 통치에 따랐다는 거죠.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지배를 받느냐? 부모의 지배를 받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애들한테요 안 가르쳐줘도 시기심이 배워요. 뭐 저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요.
두세 사람 놓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저는 어릴 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모르지만 첫째가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나오면 그렇게 둘째를 구박하고 한대요. 왜냐? 이 사랑이 말이죠. 관심이 자기에만 스포트라이트 받다가 둘째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둘째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거든요. 첫째가 그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보일 때 애를 두드려 패고 때리고 한대요. 이게 누가 가르쳤냐?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어디엔가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윤리 도덕으로 아무리 가르쳐서 바뀔 수가 없어요. 통치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를. 이거 모르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 모르면요 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교육자로 평생을 헌신해도 사람의 본성을 모르는데요. 사람을 본성을 모르는데 내가 교육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껍데기를 바꾸는 거지 속의 속성을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말이죠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끝이 바뀌죠. 속의 속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람이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내 속성이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종교생활은 껍데기 바뀝니다. 어떤 교회 오면은 교회에 맞도록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거는요 어느 종교단체 가면은 그거 맞게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나라 가면은 그 나라에 맞게 문화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속은 바뀌지 않아요. 속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과 사탄의 통치 속에 태어났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 포기가 선언되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안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를 포기 못했단 말은 뭐냐? 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소리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자기에게 뭔가 의로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죽었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탄의 통치 속에 있었는데 무슨 거기서 의로운 게 나올 것이며 무슨 너희가 거기서 무슨 인생의 자아실현을 할 것이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한계없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포기를 못해요? 아직도 그 시에 잡혀가지고 내게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내게 뭔가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계속 의를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자기 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이 왜 범죄를 했냐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는데 자기는 따먹은 적이 없대요. 그 선악과가 따먹는 게 죄고 불순종이고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나는 안 그렇대요. 그게 이 시대의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걸 포기하기 위해서요 계속 포기하는 쪽으로 하나님 몰고 갑니다. 어떻게 몰까요? 희망을 계속 꺾게 만들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 자꾸 손을 대게 만들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 자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럼 내 인생이 끝났구나. 끝난 게 아니죠. 원래 너 인생이 그런 것이다. 원래. 그래서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새로운 참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내 개인은 안 돼요. 이 말을 어떻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에 따라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계속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안 맞게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주장을 안 하죠. 왜냐? 어차피 내 주장은 하나님 말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주장을 안 하다 보니까 다툼이 적어지죠.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는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틀렸다는 거죠.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참이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를 계속 주장하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하거든요. 내가 맞다는 거, 넌 틀렸다는 겁니다. 이 사회도 말이죠.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둘 다 틀렸다는 거죠. 한 명도 의로운 게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는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봐주는 것이고요. 예수의 말씀만 참이고 진리지 네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는 만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허탈감이 와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뭐냐? 너는 원래 죄인이었어. 죄인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너는 nothing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노바디야 너는. 그런데 썸바디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썸바디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아직도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저지합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거짓의 영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말장이 아비, 너희 아비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뭔가를 내가 많은 것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조용히 은혜롭게 알게 되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많이 하는 게 뭘 많이 하겠습니까? 이 본성 자체가 지금 자신 부인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뭘 앞으로 계속 차고 나가본들 내가 누군지를 좀 모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계속 내가 자아 발전을 시킨다. 시키면 시킬수록 나중에 허무하게 된다. 왜?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뭐죠? 성령,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모든 출발이 생명으로 출발, 그리스도로 출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고 그 과정을 걸치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생명에 통치받는 삶이라 합니다. 자아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가장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죄인이었구나. 그냥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란 것은 타락된 것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봐줄 텐데 한 개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통치 아래서 종노릇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중요한 것은 내가 통치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 질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류 인력의 법칙,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자도 만류 인력의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밑에서 있는 것을 위로 띄워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물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누구와 예배 없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제는 뭐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죽어있는 삶, 육신으로 무너져가고 죽어있는 삶. 그 어떤 사람도 한 것 없이 영혼, 육이 병들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는 뭐죠? 살아나는, 살리는 이런 통치 속에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의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제는 뭐죠?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한 번씩 성령이 봤자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인도를 받게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과 같이 걸어가라. 동행해라 이 말이죠. 이제는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같이 동행해라는 거죠.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겠어요? 죄 아래 있었던 내 성향, 지금도 내 본성 자체는 뭐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본성입니다. 사탄의 성향을, 죄의 성향을 집어넣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삶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삶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내 개인이 내가 살아오는 모든 궤적 속에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이 열매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 상관없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열매가 생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 좋은 릴레이션십, 좋은 영향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일어난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가면 갈수록 내 내적인 것이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고 내 영적 문제, 나쁜 습성이 자꾸 치유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나의 믿음의 이 대상이다. 이렇게 믿음이 계속 견고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안 맺는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갈라디아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내 삶 속의 열매, 가정에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 한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나 한 사람은 성경에 뭐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내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이 무겁게 짐으로 들리느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직도 살려고 하니,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려고 하니 이것까지 하나 더 얹어 놓으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교회 안 왔으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일이 없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성공만 하면 될 일인데 교회까지 오니 한 가지 더 붙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뭐냐면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짐으로 안 여겨진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이 나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걸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야죠.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게요 내 인생의 미션과 내 인생의 살아가는 방향과 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날개를 다는 겁니다. 어째서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함으로써 그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기도가 올바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아직도 나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는 뭔가 일을 이루어지는, 육신의 일을 이루어지는데 뭔가 성공된 일도 한다는데 근데 하나님과는 계속 안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속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추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결국은 목자가 말이죠. 이 양들이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은 앞에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앞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자와 상관없어요. 지가 앞이 보이기 때문에 지가 좋은 음식 있으면 달려가고요. 목자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양의 특징은 안 보여요. 양 한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모든 양이 떨어져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보인다. 그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반드시 풀이 많은 지역에는요, 뭐가 딱 존재하냐면 늑대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동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지내면 반드시 사탄이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장깨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훌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출애기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들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처음부터 뭐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만민 이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집이란 말은 뭐죠? 내가 살고 있는 가문과 지역을 살려내는 거죠. 누가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하시겠다. 그러면 한 교회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70명의 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냈어요. 가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아닙니까? 한 교회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려냅니다. 왜냐?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살렸어요. 요셉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한 국가를 살려냅니다. 그는 그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패가 찾아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공이 찾아왔고, 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형통 성공이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후대에게, 자녀에게 전달시켜야 돼요. 이것은요 성경에만 있는 원리지요 세상에 없는 원리예요. 세상에는 네만 잘해라,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성경은 뭐죠?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너와 상관없이 너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도 너는 안 된다. 되는 길이 하나 있다. 되는 한 길을 네가 믿었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믿었으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이요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교회를 살린단 말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교회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집중.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것도 뭐 교회 한 교회를 만들어 놓죠. 캐톨릭같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 흘러가도록 만들죠. 그런 법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지역마다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메시지가 다르고 갈라디아 교회 메시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방향은 똑같지만은 그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달라요. 그러니까요 에베소 메시지가 다르고 갈라디아 메시지 다르고 고린도 메시지가 다 달라요.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원리는 같죠. 그러나 놓여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죠. 시간표가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고. 그런데 교회 달라요.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파악을 못 해버리면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안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못 받아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 전체적인 것은 방향은 같지만 그러나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나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또한 여러분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통치함을 받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나를 통치하는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고 다스리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한 가문, 지역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 인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